70장 매일의 성경 연구가 필요함. 말씀과 교리로 활동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배우는 자들이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들의 모본이 되고 그들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향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향상과 자기 개선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은혜 안에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지 못할 것이다. 온 하늘은 남녀들을 미래의 생애, 불멸의 생애를 위하여 준비시키는 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인간 기구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서 그리스도의 협력자로서의 고귀한 영광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위대한 사업에 동역하는 기구가 주님의 사업에서 가장 높은 도덕적, 영적 탁월함에 이르고자 모든 진지한 노력을 할 때 그를 돕기 위하여 그의 오른편에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것은 도움의 필요를 느끼는 모든 사람의 경우가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신성하고 거룩하게 보고 그들을 신령한 생애에서 향상하게 해주는 그분의 은혜의 능력에 대한 보답으로 기쁨과 감사의 제물을 날마다 그분께 가져와야 한다. 교역자는 자기 자신을 겸비한 눈으로 바라보고 근면과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그가 잃어버린 많은 기회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는 낙담하지 말아야 하고 세월을 아끼기 위하여 자신의 활동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봉사자가 되도록 택하신 사람들은 마음을 철저히 살피고 세상의 구속주와 밀접히 연결됨으로써 자신을 준비시켜야 한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께 영혼들을 인도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들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위치에 놓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고의적인 무지가 너무 많다. 그들은 성경을 철저히 이해함으로 이 사업에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들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진리가 그들에게 산 실제가 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겸비하게 하고 완전히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성경대로 걸어간다면 그들이 본받아야 할 모본을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을 주시하지 않는다. 아무도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여 자신의 양심을 어기고 성령을 근심되게 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온갖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 만일 예수님을 그들 앞에 모실 것 같으면 그들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마음속에 거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성공하게 해주는 능력을 그들의 활동에 사용하게 된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사업에서 점점 더 유능해지고 사업의 번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임을 증거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영적 생애에서 아무리 향상할지라도 그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할 필요가 없는 위치에까지 결코 이를 수 없을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교리의 모든 점들은 비록 그것들이 진리로 받아들여졌을지라도 율법과 증거에 견주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 시험에 견디지 못하면 정령이 아침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때의 최후의 사업에 계시된 그대로의 구속의 큰 계획은 철저히 검토되어야 한다. 하늘 성소와 관련된 장면들은 모든 사람의 정신과 마음에 너무도 큰 감명을 주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들을 감명시켜 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속죄의 사업에 관하여 더욱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그 진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한 백성을 하나님의 큰 날에 서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루어 일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활동은 성공할 것이다. 연구와 명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통속적인 것, 세속적 생각과 감정을 초월하게 될 것이며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위대한 사업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들의 믿음은 그분과 함께 성소에 들어갈 것이며 지상의 경배자들은 그들의 생애를 주의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품성을 의의 큰 표준과 비교해 볼 것이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결점들을 보게 될 것이며 또한 그들이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대사들에게 맡겨진 위대하고 엄숙한 사업을 감당할 자격을 갖추려면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말씀과 교리로 활동하고 있는 자들 중 몇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며 그분의 피를 마시고 있는가? 몇 사람이나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가? 구주께서는 이 문제를 친히 설명하신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의 실제적인 성품과 함께 짜여져야 한다. 살아있는 유일한 믿음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과 동화되어 생명의 한 부분이 되고 생애와 행동의 동기가 되게 하는 믿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워진다. 그분은 아버지의 율법을 받아들이시고 그 원칙을 당신의 생애에 실천하시고 그 정신을 나타내시고 마음속에 있는 그 은혜로운 능력을 보여주셨다. 요한은 말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경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과 일치되게 변화되고 그 거룩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안에 생명이 없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업은 그분의 제자들의 정신과 사업이 되어야 한다. 진리를 설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진리가 생애에 실천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 각 사람은 개인적 경험을 하고 영혼들과 접촉하기 위하여 개인적 노력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그의 능력을 모두 사업에 바치고 계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그 사업을 바람직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교육시키도록 요구하신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밝고 찬란한 빛이 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들의 모든 능력을 철저하게 훈련시킬 것 같으면 그들은 지혜를 다하여 분별력 있게 일을 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활동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동료 인간들을 향상시키고 세련되게 하고 구원하실 것이다. 모든 교육자들은 기지를 사용하고 그들의 모든 능력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게 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고 그분의 산 말씀에서 그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책망과 교훈과 격려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하면
그분의 영이 그들을 강하게 해줄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신앙적 경험 안에서 향상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 계단 한 계단 더 높은 경지로 이끌려가게 되고 그들의 기쁨은 충만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완수하도록 맡겨주신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찬양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할 의향도 없다. 물론 그들은 불평하거나 투덜댈 시간을 찾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의 애정이 하늘의 사물에 집중되어 있지 지상의 사물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때에 마음과 영혼과 육체는 주님의 사업에 동원되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기적으로 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부인할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진실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를 높일 것이다. 그들은 날마다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먹음으로써 의무를 수행할 능력을 얻게 되고 시련에 대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강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잘 균형 잡힌 남녀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하늘 왕의 참된 자녀들이 될 것이다. 그들이 사랑하고 명상하는 위대한 진리는 마음을 넓혀주고 판단을 강하게 해주고 품성을 고상하게 해줄 것이다. 그들은 위대한 영혼 구원 사업에 있어서 초보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앙 생애에 있어서 난쟁이가 되지 않고 그들의 산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남녀가 되기까지 자라날 것이다. 진리의 원수들과의 싸움은 그들의 소망을 굳게 해줄 뿐이고 그들은 귀중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겸손한 간구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위대한 구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의 활동이 성공하게 되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려질 것이다. 하늘은 동정과 협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매우 가까이 올 것이다. 그들은 진실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다. 그들은 마음과 생애의 순결, 확고한 목적,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의 안정과 유능 등으로 특성을 드러낸다. 그들은 하나님의 귀족들이다. 마지막 승리를 얻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 생애는 무서운 난관과 시련의 장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관한 그들의 지식은 마음의 위로를 주고 능하신 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굳게 해주는 하나님의 고무적인 약속들을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그들은 이런 말씀들을 읽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더 귀하다. 모든 사람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받아야 할 훈련의 한 부분, 곧 세속의 불순물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정련하는 데 필수적인 것임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원수들의 조롱과 공격을 견디고 사단이 길을 막기 위하여 그들 앞에 놓는 모든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 그는 그들에게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이끌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방해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와 하늘의 매력을 숨겨버리기 위하여 그의 증오스러운 그림자를 그들의 길에 들이올 것이다. 어느 누구도 계속적으로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움츠러들거나 떨어서는 안 되며 그들의 길에 불평의 씨를 뿌려서도 안 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자비를 깨닫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그대의 모든 힘을 다하여 역경 중에 위를 쳐다보고 밑을 내려다보지 말라. 그리하면 그대는 결코 도중에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구름 뒤에서 그대를 도와주기 위하여 손을 뻗고 계시는 예수님을 머지않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가 해야 할 모든 일은 단순한 믿음으로 그대의 손을 그분께 내어줌으로
그분께서 그대를 이끌게 하는 일이다. 그대가 신뢰하게 될 때 그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희망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그대에게 알려줄 것이며 그 평가를 깨달음으로써 그대는 세상에 빛을 비치고자 애쓰게 될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위대한 이름은 모래 위에 쓴 글자와 같지만 흠없는 품성은 영원토록 존속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지성과 이성의 마음을 주셔서 그것으로 그대가 그분의 약속을 붙들게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대를 도우셔서 강하고 균형 잡힌 품성을 이루는 일을 도우시고자 하신다. 그런 품성을 소유한 자들은 세속적인 일에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다. 사단은 그들에게서 비치는 빛을 소멸시키거나 무효로 만들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해야 할 사업을 갖고 계신다. 영혼들이 인간적 동정과 칭찬으로 생애의 싸움에서 지탱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견디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품성으로 완전히 우리를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하고 이 생과 거룩한 하늘에서의 유용성을 위하여 적합하게 하실 수 있는 귀중한 그분의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하늘의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생애하기를 바라시는 그대로 사셨다. 그분의 생애는 극기와 끊임없는 자아 희생의 생애였다. 만일 우리가 이기심과 안락과 성벽의 충족을 조장하고 우리를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사업에서 하나님과 협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그분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게 되고 이 세상 생애에서 끊임없는 손실만을 되풀이하고 마침내 미래의 불멸의 생애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자아의 경시나 낙담 가운데서가 아니고 가장 강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일을 하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바라신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기쁨과 화평과 행복이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함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고자 그분을 주신 아버지의 무한한 겸손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모든 힘은 활동하게 되고 인류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신 분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이다.